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젖은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3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안상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또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일 때 주의 성호를 찬양할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말씀으로 교훈받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준비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묵상과 기도와 찬송과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을 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악망하며 주님께 소망을 주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과 증망과 완행과 우리가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무장하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키는 삶을 아버지 사는 분명한 남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저신 저를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져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바냐 바이알로 시니비카 아바냐 바라카르 살레바냐 아바야 바나카
하시고 주님 은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 감비르마 샴발라나 디디가 도토라 아바 할렐루야 카리알라시바 나바네 나바라 가바라 나바라 가바라 가바라 아바리 하나님 가바라 바캄바라 다바야바 샴발라바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사랑하는 저희들을 또 한자리에 모여 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산했던 또 지난해를 저희가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곳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또 주의 자녀들이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또 지난해를 돌아볼 때 저희가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또 감사보다는 불평이, 평안보다는 불안이, 또 만족보다는 불만이 가득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죄이지만 또 마음에 품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알고 또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나의 육신의 욕심과 또 아버지를 찾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를 씻음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가 올 한해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아버지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지혜로 서로 교제하고 또 감면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아버지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의 고통과 또 부모님들의 구원과 또 마음의 시험으로부터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느 해보다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소망을 갖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변함없이 주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늘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기이 쓰는 그릇으로 변해난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의 쓰임에 합당한 자, 정말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함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인도자로 온전케 하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또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저희들 또 올해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또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짓 없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 한 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김동호 집사님 잘 들리십니까? 잘 안 들리시면 이 앞으로 나오시면 더 잘 들리죠. 예. 귀가 좀 안 좋으셔서 잘 안 들리신다니까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6절까지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 잠깐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저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말씀은 다시 이게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났던 고린도 교회가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바울이 떠남으로 인해서 말씀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래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바울이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다시 이제 편지를 보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변호, 자기 변론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변론. 자기가 자신을 변론하고 변호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누가 나를 공격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자꾸 공격을 해. 근데 이것을 갖다가 구차하게 나 이렇게 살았어요. 이거 해도 잘 믿지도 않을 거고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네? 궁색해. 근데 이렇게 뒀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바울이 지금 부득불 자랑할 것을 자랑하고 부득불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장에서 특별히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13절을 보시면은 기록된 바 4장 13절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나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데 뭐냐면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지금 받고 있는 이 환난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힘든 것이지만 바울은 표현하기를 경한 것이라고 했죠. 가볍다. 환난이 심한데도 가볍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나중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을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 환난이 경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울이 죽을 고비를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상급을 생각하면
그때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받는 환난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5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보면은 겉사람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속사람이 있습니다. 예?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겉사람은 보이는 거죠. 속사람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세계는 뭐예요? 잠깐이에요. 속사람은 어떤 겁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세상은 영원한 것이다.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5장이 이어진 것입니다. 다시 연결된 부분이죠. 자, 5장을 이제 그런 맥락을 선포하면서 이제 5장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5장 우리가 1절로부터 7절 사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한 바울의 자세입니다. 죽음에 대한 바울의 자세예요. 그의 죽음관입니다. 죽음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5장 1절을 주목하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죠. 땅에 있는 우리의 뭐예요? 장막집입니다. 영어로 보면 텐트야, 텐트. 임시 거처라 그래서 텐트. 그러나 하늘에 있는 집은 빌딩으로 표현해요. 빌딩.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텐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는 언젠가 떠나야 되잖아요. 임시 거주처예요. 임시 거주처. 하나님 나라에 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 그것이 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이 죽으면 어떤 집이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집이 있다는, 하늘나라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집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핸드폰 너무 성능이 좋아요. 꺼놔도 저렇게.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손으로 이제 영원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집이다. 영원한 집인데,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줄을 뭐라고 했어요?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안다 그랬어요. 안다고.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바울은 안다 그랬어요. 정말 그 나라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사느냐, 반응이 어떠냐. 2절 이하에 보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뭐예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랬어요. 사모하노라. 그것을 아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그 나라를 뭐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기 있으면서 탄식하는데 왜 탄식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옷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입기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옷을 입으려 할 때 벌거 벗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거죠. 부끄러움을 그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 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상태가 될 수 있고 열매가 없어서 쭉정이와 가라지로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벌거벗은 상태로 가지 않도록 옷 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정말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가 있는 것을 아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으로 늘 마음에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탄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아무리 우리가 뭐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 보면 이 세상은 고통이 늘 있어요. 고통이. 나이가 들면 여러분 병들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주름이 생기고 아무리 발라도 별 소용이 없고 먹어도 그렇고 혈압은 오르고 코는 골고 이런 상태가 되죠. 낡아지고 세상. 근데 장애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으로. 저쪽에 예향원이라는 데 여러분 가보시죠. 거기 나환자촌. 거기 있는 분들은요,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늘 이 나라를 사모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 장막을 벗기를 원해. 그렇지 않겠어요? 평생 장애를 입고 태어났어. 뭐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 장애를 입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소망이 뭐예요? 이 몸을,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 몸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실 늘 탄식하는 것입니다. 탄식.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오늘 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5절을 주목하시고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성령이 정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이 사실이 믿어지죠. 이 사실이 믿어져. 왜냐하면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보면 성령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은 뭐예요?
능력과 인도를 주시는 성령님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보증하시는 분으로 나오시죠. 자, 여기 표시해두고 에베소서 그 뒤쪽에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4절에 가보시면은 잘 나와 있죠. 13절 14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 확실하다. 이건 틀림없이 보증한다. 도장 찍어주신 분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면서 탄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참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야, 참, 이게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다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에 유토피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제가 기도하다가 탄식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누가 정치를 하든 누가 저기 어떤 나라가 되든 보면 죄악이 관영한 나라. 얼마나 여러분 좋아지겠습니까? 죄인들이 가득한 곳에, 죄 짓는 무리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드는, 탄식의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된다면 그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를 가보시면요. 로마서 7장입니다. 그 앞에 있어요. 248페이지입니다. 자, 19절부터 찾으셨습니까? 19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지금 누구의 탄식입니까? 누구의 탄식이에요? 바울의 탄식이에요. 바울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이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마음은 원하는데 넘어진단 말이죠.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라,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 이 몸을 표현할 때 사망의 몸이야. 여기에서 좀 건짐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바울이 8장 21절로
23절입니다. 그 옆에 있는 8장 21절로 23절 옆에 찾으셨죠? 바로 옆에요. 21절 8장 21절로 23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란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바울이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 이 육체 가운데 갇혀가지고 마음속에 뭐예요? 탄식이 있잖아, 탄식. 언젠가 썩고 늙고 병들고 갇혀서 죄짓고 이곳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의 구속을 속량을 기다리면서 탄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런 말씀과 고린도후서 말씀이 연결이 다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탄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탄식이 있을 때.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성령이 오시면요, 한편으로는 평안도 하지만 갈등을 가져다 줘요. 갈등을. 그게 잘 표현된 말씀이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서 바로 고린도후서 뒤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시면 5장 16절입니다. 307페이지에 5장 16절 17절 5장 16절 17절 찾으셨죠?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체의 소욕은 누구를 거스려? 성령을 거스려. 성령은 또 무엇을 거스려?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 서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이런 탄식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갈등이 없이 평안하게 지낸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내 10년 가운데 이런 갈등이 많아 이렇게. 근데 그것이요, 사실은 정상적이에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정말 그런 마음의 탄식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으로 오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찾으셨죠? 1절로 3절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번성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복 받을 때 조심해야 되고 교회도 성장할 때 조심해야 하고 뭐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항상 번성하면 문제가 생겨요. 우시야가 강성해짐으로 교만해졌잖아요. 르호보암이 3년 동안 잘 지내다가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3년 후에 그가 강성해지며 교만해가지고 애굽의 시삭에 쳐들어왔죠. 그래서 다 뺏기게 됐죠. 강성하면 꼭 문제가 생겨. 사람이 번성할 때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자녀,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들. 그래서 난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과 경건치 아니한 세상의 사람의 딸들이 이제 섞여서 결혼하게 됐다 이거죠. 참 이 죄의 출발은요, 꼭 여자를 잘못 만나 믿음이 없는 여자를 만나는 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여인들 취하지 말라고. 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 어기니까 다 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지금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합니까? 똑똑한 여자? 돈 많은 여자? 이쁜 여자를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기준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떠났어.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이제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전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눈으로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주셨는가? 첫 번째 심판이 뭐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뭐예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겠다 이런 표현이죠. 영이 함께하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단어의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에요.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contend with라고 나왔어요. contend라는 것은 다투다 하거든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뭐예요? 간섭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게 심판이고 이게 저주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막 사는데도 전혀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없어. 갈등이 없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 마음 가운데 전혀 찔림이 없고 전혀 뭐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강팍해진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하고 점점 합리화시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 가면은요, 그 다음에는 무감각해지잖아요. 무감각해진다는 말이 갈등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와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 서로 싸워야 되는데 싸움을 뭐예요? 안 하는 거야. 이대로 사는 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금방 성령이 어떤 부분에서 금방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금방 캐치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막 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충만 막 으쌰으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금방 알게 되죠. 금방 죄도 금방 깨닫게 되고 금방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해진 상태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시비를 걸어주질 않아. 시비를. 제가요, 여러분에게 대해서 제가 시비를 걸어주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시비를, 집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시비를 걸어줘요. 근데, 아유, 몇 번 시비를 걸어도 끝도 없네. 그럼 어떻게 해? 내버려두지. 아니, 기분 나빠하는데 내가 막 한두 번 시비 걸었다가 기분 나빠하는데 말 안 하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미 이 성령님이 오래전에 시비를 그만두신 분들도 계셔. 하도 고집이 세니까. 더 이상 이제 안 건드려. 더 이상 말씀 안 하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다시 돌아오시면 이 탄식. 이런 탄식이 있으니까 아우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참 나는 이 육신에 갇혀서 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의 한계, 나의 힘의 한계를 깨닫고 이 인생의 정말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같이 탄식하는 것은 단순히 벗고자 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옷 입기를 원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육신이 정말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잖아요. 세상살이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생명이 우리에게 삼킨 바가 되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짐으로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바르게 사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너무 잘 아는 우리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다 믿는다고 할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 틀림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죠. 근데 시편 39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 너의 인생이 어떠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시편 39편에 가보시면. 시편 39편 4절로 7절까지입니다. 시편 39편 829페이지. 39편 4절로 7절입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생의 종말,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종말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무엇을 바라겠는가?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정말. 이것을 알아서 내 연약함을 알라. 이거잖아요, 연약함을. 저도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가실지.
전문 사람이라고 요즘에 뭐 예외 있습니까? 아니 무한항공 비행기 사고 나신 분들이 그렇게 가실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늘의 집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늘의 집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이 있는가? 아니면은 이 현실의 삶의 장막집에만 눈에 보이는 것만 몰입돼서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전히 살고 있지 않는가? 절벽의 나그네라는 얘기가 있죠. 절벽에 있는 나그네. 어떤 나그네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나무 뿌리를 잡았어. 근데 보니까 그 동굴 있는 데서 나무 뿌리부터 잡았는데 동굴에는 독사가 드글거리고 위에서는 뭡니까? 쥐가 또 그 잡고 있는 그 나무 덩굴을 갉아먹고 있네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 꿀이 있어. 그래서 그 꿀을 찍어 먹는 그 기쁨을 거기서 누리는 거야. 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쥐가 갉아먹고 있는 것은 세월을 상징하는 거야. 조금 있으면 이게 떨어지는 건데 옆에 있는 그 꿀에 취해가지고 꿀을 빨아먹고 있는 나그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죽음 뒤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믿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다 여러분들이 우리도 그렇고 다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어는 사모하는가라는 거죠. 문제는 사모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알게 된다면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삶이 따라오는가라는 거죠. 8절로부터 10절까지가 그 말씀을 다루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무엇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사모한다.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찬송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러죠? 그 가사 아십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그 다음에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정말 주님 없으면 나 어떻게 사는가?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본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 뭐 이 세상을 갖다가 비관하고 이 세상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 근데 사도 바울은요, 참 이렇게 좀 보면은 바울은 지금 육신에 이렇게 사는 것보다 늘 주님의 나라를 더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런 표현들을 또 빌립보서에서 보시면, 빌립보서에 가보시면요.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살거나 죽거나 이걸 초월한 사람이고 차라리 뭐예요? 차라리 뭐가 더 나아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훨씬 더 좋습니까? 그런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이고,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내 삶의 목표는 이 세상입니다. 아직 갈 준비가 안 된대요.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고린도후서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진정한 소망을 두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겠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살 수도 있죠. 죽음에 대한 자세의 변화가 오니까 삶에 대한 자세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결론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9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죠. 여기 있든지 떠나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산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심판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힘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의 삶의 이 세상에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We make it our goal to please Him.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세웠다. 이 표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표가 뭐냐? Our goal. 우리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주님을 뭐예요?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의 목적이다. 삶의 목적이다. 바울의 표현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것이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 그렇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니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고 끝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제멋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으니까 그 삶을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삶이 하늘나라의 상급과 소망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아 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음식을 잘 섭취하고 태아에서 건강관리를 잘해서 태어났을 때 이 세상의 삶의 건강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태아에 있을 때 충격을 받는다든지 태아에 있을 때 잘못되어지면 태어나서 장애인으로 살 수도 있고 어렵게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알고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이 세상에 둔 가장 주님을 대표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오셨나요? 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떤가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깨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누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고 생각하고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관점을요, 뭐 정치계고 뭐고 세상에서 뉴스가 뭐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그런 걸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 거 그런 관점의 눈으로 봐요. 예? 뭐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렸다, 뭐 탄핵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럼 뭐 대통령도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왜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려야 했습니까? 지금 완전히 입법 독재하잖아요. 국회가 제멋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사법권이고 원래 민주주의가 시행되려면 3권이 분립돼야 되잖아. 행정, 사법, 국회, 입법. 이게 했는데 지금 입법부가 완전히 독재해가지고요. 지금 국정을 마비시키잖아. 탄핵을 29명을 탄핵을 해요. 임명만 하면 탄핵해버려. 그러니 나라가 운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 면만 치우치. 우리는 항상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 뭐 교회에서 뭐 정치 얘기하지 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그런 것을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엄을 한 것도 문제지만은 왜 계엄을 하게 되고 탄핵 소추가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많이 한 것이 없어요. 국정이 마비되어 버리잖아요. 뭐 다 세우면 다 탄핵해 버리고 대행도 지금 탄핵해 버리고 지금 겁주는 거잖아요. 이 다 왜 이루어집니까? 야당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잖아요, 지금. 그것이 오기 전에 빨리 결정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거짓말을 싫어하시죠, 여러분. 지금 야당 대표 이재명 씨가 거짓말을 지금 법정에서 선고받은 게 3개예요. 하나는 음주운전이고 다 전과 사범입니다. 이게 무슨 정치 투정해가지고 의로운 일 해가지고 억울하게 간 게 아니고 다 범죄자예요, 범죄자. 그리고 지금 현재 걸려있는 제목이 10가지가 넘어요, 지금 재판 과정이. 그런데 이 재판이 지금 5년을 넘게 끌고 있단 말이죠. 그럼 빨리 이 재판부터 하고 대통령도 탄핵하면 탄핵도 해야죠.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우리가 당을 분별해서 지지하고 하는 건 저는 뭐 어느 편도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자꾸 법안을 만드는 당이 어느 당입니까? 동성애를 자꾸 해가지고 법안을 막 제시하면 그런 당을 우리가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해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병천 선교교회 가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66명을 봤습니다만 공산당하고 북한하고 우리는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 공산당은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근데 북한을 좋아하고 북한을 지지한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열매가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하는 국가 오픈도어 선교회가 해마다 조사하면 1위가 북한이고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이 6명이 억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금 3명이 목사님이십니다. 10년이 넘었어요, 억류된 지가. 아니 북한과 그렇게 친근하게 지내고 그렇게 북한에다 돈을 줬으면 그런 사람에다 좀 풀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건 또 못해. 잠깐 이제 정치 얘기로 나갔습니다만은 우리의 기준은요, 뭐 누구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아니 뭐 어떤 당이라도 그 당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지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고 뭐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서 있고 성령으로 하면 그렇게 분별이 돼요. 분별이. 저는요, 지금 TV를 안 본 지가 오래됐어요. 몇 년이 됐습니다, 지금. 뉴스 같은 거 별로 잘 안 봐요. 어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여요. 그러니까 참 이 사회가 아모스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정말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이 지금 정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공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졌다는 거죠. 특히나 이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은 두 가지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재판이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집니다.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이게 정치에 휘둘리면요, 공정하게 재판을 안 하면 그 사회는 무너져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언론이 공정을 상실하면 그 사회는 정의가 무너집니다. 언론이 그러니까 우리 편만 됐다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 지금은 이런 상태가 됐어요. 참 그래서 제가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워. 정말 마음이 무거워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구나. 이 세상은 정말 크게 소망 둘 세상이 아니라는 거. 그 누구가 이렇게 해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올 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럴 때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세상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것을 초월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실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의 심판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내세에 대한 소망,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과연 나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얼마만큼 나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소망을 갖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남은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한 2분간만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분간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소망을 두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이를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상급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날 재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 지금 7분이 참석하는 건데 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492장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뵈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연료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집을, 그 나라를 탄식하며 사모했다고 말씀했는데 저희들도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욕심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인생이 많지 않습니다.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주님, 더 이상 다른 일들로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